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3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는 본문 중심을 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7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저녁이 우리의 삶에 전환점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년도에는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 되는 말, 영혼이 잘 되는 행동, 영혼이 잘 되는 결정을 하셔서 23년도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약해지니까 모든 용기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또 미래의 비전과 발전을 향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암에 걸렸는데 사기 암 말기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꺾어지더구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요, 땅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주겠다, 수백억의 재산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내 건강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건강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 내가 수백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요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몸도 다 건강하게 있어서 23년도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되고, 두 다리를 잘 걸어 다니고, 소화도 잘 시키고, 잘 바라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저 사람 일하는 태도를 보니까 참 마음이 드네. 저 아이 보니까 공부하는 자세를 보니까 참 마음이 드네. 저는 뭔가 큰일 할 것 같아. 뭐가 예감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력 점수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딱 태도를 보면서 좀 잘하겠네,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과 신앙생활에서 영혼이 잘 되려면 태도가 좋아야 돼요.
커밍고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현대인이 성공하는 비결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능이 있어야 된다. 지능이, 능력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 다 머리는 잘 돌아가게 생겼네. 머리만 돌아가지 다른 게 돌아가야지 문제. 머리가 좋아야 지능이 있어야 된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뭘 배우면은 그걸 빨리 알아듣고 빨리 적용시킬 줄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몰라. 제가 이렇게 학원을 청년 때 대학 가기 위해서 그 학원을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인데 열심히 문법에 대해서, 국어 문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날 저녁에 열심히 가르쳐 줘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제 우리가 이거 배웠지요? 하고 쫙 어제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는 거야. 다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선생님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 우리 어제 배우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또 그 다음날도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들 항상 새로우시네. 항상 새로. 어제 가르쳐줬는데도 오늘도 똑같은 거 가르쳐도 이라고 말고 그 다음날도 가르치니까 이렇게 하고, 누구 하나 그 어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알았게 다 해줬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나가야죠. 새로운 걸 공부해야죠. 그런데 가르쳐주면 고개만 끄덕거려. 아이고 어제 가르쳐줬는데 왜 고개를 끄덕거려. 내일 그 다음날 것도 가르쳐줘요. 똑같은 거 이거 배웠죠?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요.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지 학교 공부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공부한 거는 다 능력을 가져야 돼요. 지적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제가 자주 보지는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텔레비를 평상시에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은 위기 탈출, 이게 위기 탈출인가 뭔가 있죠. 넘버원. 혹시 이 프로그램 한번 본 적이 계세요? 위기 탈출 넘버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지식이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심폐소생술을 공부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쓰러졌을 때 이거 심장마비구나. 그리고 바로 압박수를 넣어서 이 흉부를 압박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압박을 하게 되다 보면은 숨이 멈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숨을 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이 옆에 있는 사람이 119 연락을 하게 되면은 빨리 119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 병원에 치료하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있어야지 빨리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내가 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걸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4년, 그리고 석사과정을 3개나 했어. 교육학을 하나 했지, 신학을 하나 했지, 성교학을 했지. 석사과정을 3개나 했어요. 또 박사과정을 또 박사가 한다고 또 공부를 하고, 외국 유학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만 거의 20년을 한 것 같아. 10몇 년을 한 것 같아. 10몇 년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모르는 것이 천재투성이라. 박사가 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를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분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능력 있는 교수가 되고 능력 있는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박사 받았다 그래부터 그다음부터 공부하는 거 멈추면은 그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퇴출 대상자 1호가 됩니다. 무서워요 좀요. 저는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야 갈수록 교수하기가 힘들게 너무 힘든데요. 무슨 과제물들을 그렇게 많이고, 과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 와서 절절절절 맺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교수 평가서를 내던데,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가르칠 때 재미있게 수업을 하길 때 도입 부분을 잘했다, 근데 뭔가 결론이 안 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강의 평가를 전부 돼가지고 선생님도 볼 수가 없어. 바로 그냥 교무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평가로 대상되는 거예요. 컴퓨터 들어가서 자기 비번으로 가지고 딱딱딱딱 입력시켜 놓으면은 학생들 교수 평가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수학 가르치는 이런 그 교수님의 이 티칭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반복되고 자꾸 반복되고 하면은 교수 심사 평가를 하면서 학교에서 퇴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애들한테 점수를 안 줘도 돼요. 그럼 학생들이 막 찾아와서 얼마나 사정하고 또 재수강하고 재수강을 해요. 저도요 대학 다닐 때 아주 희한한 교수님 하나 만나가지고 재수강을 2번 했습니다. 2번. 자꾸 D만 주는 거야. 자꾸 D만 줘. D 점수 받아가지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그 학적 능력이 이런 점수가 필요한데 D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량 학생이라. 불량 학생.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회복하려고 최소한으로 B를 받고 A를 받으려고 재수강했는데 또 D를 주는 거야. D에다가 이번엔 D 플러스를 주더라고. 그래 뒤에서는 막 풍실거리고 불만을 토했지만은 선생님 앞에서는 겸손한 양이야, 순진한 양. 예, 잘 부탁합니다. 그때 교수님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이제는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눈치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 학생들을 유치하지 않으면 이 학교 과가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고등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입시생들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학교 오면은 컴퓨터도 준다, 노트북 준다, PC를 준다, 뭐 장난감을 준다, 뭐 영업사원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너무. 점점 학생들 숫자는 줄어들지, 과는 옛날 그대로, 교수들은 숫자는 그대로 있지. 학생들 숫자가 적게 들어오니까 어떤 과는 통폐합시켜버리고 어떤 과는 줄여버리고 어떤 과는 교수들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 보통 교수들도 해먹기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수들만 그러나 모든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퇴출되는 시대가 이 시대, 너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살아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커미오코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비결은, 자세는 좋은 태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태도. 그러면서 이 네 개 중에 지능, 지식, 기술, 좋은 태도,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되고,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되고,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하고, 또 부모님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사나, 그것만 보면 답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일지 앞으로 실패할 사람일지 중도 탈락이 될 사람인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낸 결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자세나 봉사하는 자세나 또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에서
처하는 자세, 이런 것이 좋으신 분들이 신앙이 다 대부분 좋아. 근데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그리고 뭐 직분을 가져서나 신앙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요, 인간관계도 부드럽지 못하지, 자기 맡은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지, 그리고 어디 가서나 자기라고 하는 자존감은 높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불쌍히 안 보게 볼 때가. 내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하면 얼마나 또 나를 미워하겠어. 나는 미움받기 싫어. 그게 입 다물고 하고만 있는 거지 뭐. 근데 본인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때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고 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창문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벽을 향하여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와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와, 나는 기도만 했고 눈물만 흘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태도가 좋았잖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는 이 간절한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 과거에는 밥거리기도 복복, 문에도 복복, 처마저 의대도 복복, 얼마나 복을 많이 붙여놨는지 몰라요. 그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몰성 가운데 하나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근데 이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아이, 만사형통이야. 막힘이 없어, 막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학교 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직장에 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모임에 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어디를 가더라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군대 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해외 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게 7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을 받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가할 거예요. 잘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나에게 주시는 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또 배울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칭찬받은 교회고 바울로부터 너무너무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를 했대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왜 그렇게 좋아할까 하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딱 3주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디냐면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옆에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내려오게 되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딱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바울은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3주만 가르쳤던 그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아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래요.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7시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이런저런 말을 듣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3주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받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뭐냐면, 저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고를 좀 바꾼다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희생과 헌신, 수고,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만이 진짜 사랑되는 거예요. 요한서에 보게 보면 1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말만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도 안 써. 말은 잘한단 말이에요. 말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 야, 멋있는. 누가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전화로만 덜렁하는 사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찾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서 손만 잡아주고 옆에 앉아만 있어주고 등에 손만 얹어줘도 이 사람이 위로가고, 앉아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적용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자, 우리가 자녀들 있는데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그래놓고 아들이 아프든지 딸이 아프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다 하고 다녀. 사랑이 맞습니까? 아니죠. 말로 하는 사랑, 입으로 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사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 딸 문제가 생기면 달라붙고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받게 만들고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부모님들의 모습이잖아.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바울도 진짜 대단하다 싶어. 3주 만에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천국 갈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저런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저런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저런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이 필요하다. 참고 묵묵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참고 인내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승리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들어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다윗의 성전을 축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군이 승리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오면은 그 장군도 영광을 받겠지요. 근데 그 장군을 세운 왕이 더 영광을 또 받는 거예요. 역사에는 그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장군이 있어서 이와 같은 승리를 얻었다고 그 왕의 이름을 딱 넣어요. 어떨 때는 장군 이름도 빼오고 그 왕이 그 시대 때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역사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군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줘야 되겠습니까? 좋게 여겨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품이고 군사를 데리고 광야로 꼴짜기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충성하고 헌신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다 메모를 해놔놓고 평생 써먹어도 돼. 좋은 말이야. 무슨 말이냐?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는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얼마나 멋있어. 내가 살아있는 나를 미워해?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한번 된통 맛봐라 하고 복수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갚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그래 두고 봐라 이 자식아 하면서 악을 품고 대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와요. 왜? 내 인간의 곤모 술수 얻은 지혜를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다 보니 또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또 원수를 갚는 일이 나오고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된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도와내리라. 내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망하기를 바라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이 하는 행동이 도를 넘었어.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나중에는 접신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잘 올라가서나 나중엔 뒤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이것의 지혜를 배워야 돼.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이상하게 세우면 너무 그냥 말을 많아. 그냥 비판을 하고 뒤에서 구시렁대고 뭐. 인간 본성이 원래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 예쁜 것도 싫어하고 능력 있는 것도 싫어하고 잘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인기 있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인기를 얻고 자기가 노력해서 애를 쓰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실력 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아. 세상이 그렇지 않다니까. 자기는 못하면서 있는 사람 끌잡아내가지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 다윗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인내 시험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바울도 인내 시험에서 통과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인내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소문들이 이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동네가 아가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거기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옆에 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결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말고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역사하였니라. 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한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본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 비결이에요, 비결. 너무 중요한 비결입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죠. 아니 내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저 달을 보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가르치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얄미냐 말하냐. 답답하다. 내가 손가락 보라고 내 손가락을 내미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걸 바라고 하는데 저기엔 달은 안 보고 이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럼 목사님을 바라보면 안 돼. 목사님을 바라보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볼 줄로 알아야죠. 그리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오늘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조금 오늘 넥타이가 딱 맞게 떨어졌네. 괜찮네. 이런 생각만 하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아니면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뒤에 이제 끝나고 성도들 가니까 인사를 떠가 목사님 오늘 넥타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넥타이가 은혜를 줘?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너무 매칭이 잘 돼가지고 색깔이 이게 되는 거야. 이 양반은 1시간 내내 설교를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넥타이의 은혜를 받았죠. 야, 매칭 잘 된 저거 어느 제품이야? 캐션 마크로 그냥 궁금해서 목사 어떤 사람이라 목사님 이거 닥스네.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 아니 말씀 듣는 시간 태도가 중요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보는 거는 인간인지라 안 볼 수가 없지. 그렇지만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고 내 마음속에 담잖아요. 마음에 담으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희생과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그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신앙생활 초보자가 와서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은 저거 원래 제가 열정이 있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지금 저와 같이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다라고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서 봐야지. 저 친구는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원래 그런 사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되고 우리는 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성공하는 좋은 태도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태도,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딱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읽어본 말이라고 생각해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만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으니까 그것은 알고는 있으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많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판단과 또 따지는 것은 잘하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을 받는 비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8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삼가 들으라. 삼가 들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래 다니니까 믿음 생겼더라. 이해도 약간 되는 말이 오래 다니니까 오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 여기 왔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머리만 왔다 갔다 하지 요 안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말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말씀을 듣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들이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성관계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부임을 해왔잖아요. 22년 전에. 그 애들도 공부를 하고 나 때문에 영국 갔다가 나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중고등학교 과정은 처음부터 영국에서 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 중학교 정도만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배정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뭐 학교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잘 모르겠네. 그 남양주에 가면은 이 구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독교 학교인 동화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동화고등학교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해야 들어간답니다. 그 성적이 좀 있어야지 들어가지 원서 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동아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동아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누른 게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수십 명 들어가더라고. 서울대 몇 명 들어가고 연대 몇 명, 10여 명, 또 고대 10여 명, 또 뭐 서강대, 경북중간대, 한양대 뭐 한 100명 가까이가 서울대 유명한 대학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죠. 어느 학교는 뭐 한 명도 들어가는 사람도 없는 학교가 고등학교 수두룩 한대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거기 갔어요. 제가 이렇게 그 영국 유학 가기 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살았습니다. 역삼동에 살았는데 강남에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 애들이 중학교를, 이것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느 중학교를 갔었어요. 이거 하나 학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좀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난장판이라. 돈 많은 집안의 아들들만, 아이들, 딸, 아들들만 다 몰려 있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장난만 친다는 거야. 그 아이가 그냥, 우리 아이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 장난치는 그런 애들 속에 파묻혀 있는데, 강남에 있는 중학교라 그래서 좋은 학교인 줄 알았더니 가니까 수업 시간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놈들이 수두룩 하더란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렇게 하고 알아봤대요. 선생님들이 골치가 아파 죽는 거야. 특히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잠을 자고 하품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딴 책 보고 있어. 선생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야, 너 이거 지금 써놓은 칠판에 써놓은 이 영문 해석해봐. 쫙 해석을 잘한대. 읽어봐. 쫙 바다 발음으로 쫙 읽어준대. 선생님이 읽으면 선생님 그렇게 그 발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틀린 발음이라고. 그냥 선생님 그냥 쫄아버려. 에? 그 강남에 뭐 돈 얼마나 들여가지고 애들 시키니까 한 과목당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미리미리 선행 학습을 해가지고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그러니까 다 잠자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또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이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영어 선생님 제일 힘들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선생님. 또 수학 과외를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시끄럽고 떠들고 막 피곤하더랍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제 영국 갔다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거기 가봤더니요. 아빠, 일주일 지나고 나한테 이야기해. 아빠 그래. 왜 그래? 이 학교 놀랬다는 거야. 왜 그러냐. 전에 중학교 갔더니 애들 난장판이고 말 안 듣고 장난치고 밑에서 딴 책 보고 난리 가는데 여기 반 애들은 한 명도 그런 놈이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선생님한테 바짝 긴장해가지고 쫙 집중해서 말씀 그 공부를 배운다는 거야. 역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 좋은 예배 이게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잖아요. 자세 보면 딱 알아. 공부를 잘할 일을 잘할지. 헤드폰이나 끼고 발이나 까딱까딱 하면서 책상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서초구를 한번 만났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권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 때문에 걱정이 지금 태산이래. 왜 그러냐? 아니 지금 6개월밖에 수능 이제 고시를 봐야 되는데 연합고시 보잖아요. 학력고사나 이런 거. 이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놈이 이 딸내미가 공부는 안 하고 영화 구경하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가고 밥 사 먹으러 가고 이런다는 거야.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고3애가 친구 만나러 가고 영화 구경하라고 놀러 가고 게임하라고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걱정이 팍 돼가지고 걱정이 되시겠네. 어느 학교 다녀요? 그랬더니 과학고등학교를 다닌대. 이거 좀 달라. 아니 과학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근데 왜 안 한대요? 그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녀석이 왜 안 한대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러 간다니까? 서울대학교 선배들 만나러 가. 서울대학교 자기 공대 선배들, 과학고등학교 선배들이
밥 먹으러 오라,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고 오리고 놀고 온다는 거야. 왜 온대요? 왜 간대요? 그랬더니 오라니까 가고. 그럼 공부는 안 한대요? 저도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이한테만 처음 듣는 거예요. 배울 게 없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공부를 해서 할 게 없대. 부러워. 아니 뭐야,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뭐 할 게 없어. 지금 2학년, 3학년 1학기밖에 공부 안 한 거잖아. 2학기 가져가. 2학년 때 다 끝냈대. 다 끝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뭐로 하라는 거냐 이거야. 나 그런 애도 있는 거 나 처음 봤네. 그만큼 공부하는 자세가 되고 집중을 해야 돼. 보니까요, 애들이요, 공부를 하는데 짬새가 아래 집중 몰리면은요 밤을 꼬박 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이야, 자세가 됐대. 파고 들어가는 거야.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매듭을 지을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딱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합고사 수능고사인가 고사를 봤는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 왜? 우리 딸 이번에 수석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다 맞았거나 하나 틀렸거나 이런다는 거야. 나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이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딱 하나 틀려가지고 차석으로 됐다. 400점 만점 받은 애는 부산에서 나온 애가 하나 받고, 얘가 399점으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성적도 달라지던 것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어떤 태도로 찬송을 부르고,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태도로 봉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런 좋은 태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루이스빌 대학의 레인 오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병들어가면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지금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설교를 열심히 앞에서 목사님은 말이 안 들어와. 은혜가 안 돼. 또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현상이다. 세 번째는 희망보다는 실망과 절망을 늘 앞세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원래 갖고 있던 능력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교회나 교역자나 성도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삶 속에서 순종이 사라진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현상 7가지의 내용에서 말씀을 해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꼼꼼히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예수님 같은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거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니 목사님들이 선거하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입니까? 부족한 게 많죠. 모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우리의 성도들이 한 2,000 몇백 명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야, 난 저분 지식과 저런 능력, 저런 자세, 태도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게 되면은 강단에 서 있을 때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벌써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고, 말에서 실수가 나오고, 행동에서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바라보지 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기본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이 안 들려면은 제가 가르쳐 주는 말을 잘 적어 놓고 앞으로 실천하세요.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린다. 요걸 딱 적으세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은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겠다, 안 좋은 점은 버려야 되겠다, 나는 저런 걸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가서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맨 처음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안 보이는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나도 언젠가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안 좋은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신만 딱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전 세계 교회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가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기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립시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할 필요가 없어요. 전 목회라는 게 상처받던 사람 이런 놈이 나와. 상처를 왜 받습니까? 저 사람한테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인간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잘하는 것이 보면 저건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좋지 못한 모습은 저런 건 나한테 없어야 되겠구나.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교훈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좋아지고 앞으로 훌륭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들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 다음날 열매 거두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을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가을 될 때까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고 잡풀 나면 잡풀도 뽑아내고 이래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엄청나고 축복된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라 그러는 게 아멘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기 나와 있고요. 다른 쪽에 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내게서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와 소산의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떡반죽 그릇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결론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겠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시 예배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허투루 듣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 중심의 줄기를 하나 꼭 잡아가지고 이 작업을 눈치도 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뭐 알리려고 할지도 말고 그대로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쭉 걸어가셔서 마침내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들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오늘 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러지는 그 눈물을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소리 내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